드디어 요셉이 형들과 만나는 그 정말 극적인 그 랑데뷰라 그러죠. 이제 만나는 이제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자기 그 자기를 드러냈죠.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다. 그래도 형들이 뭐 이거는 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 막 뭡니까 이렇게 하는 그 사이에 자기 요셉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형들과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 암호, 그걸 이제 제가 드러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이거는 요셉하고 형들만 알 수 있는, 그 11명만 알 수 있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자다, 애굽의 판자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제 자기들 간의 비밀 암호를 말하면서 또 이 말 자체가 바로 요셉의 정체성 아닙니까? 우리가 요셉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사람, 그리고 애굽에서 총리가 된 사람. 그래서 이 요셉의 그 정체성, 자기는 애굽에 팔려온 자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넓게 보면은 결국 이게 이민 오게 된 한 지역에서 한 지역에서 자기 뿌리를 뽑아서 다른 나라에 가게 된 이민자들하고도 크게 보면은 다를 바가 없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그 요셉 정체성하고 많이 닮아 있는, 근데 요셉의 이 정체성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그죠? 자,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이 45장 5절하고 7절, 8절 사실은 그 같은 내용이죠. 자, 이 같은 내용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확실한,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섭리, 겉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행한 것 같지만은 결국 그 사람들이 행한 그 행위, 그 속에서 진짜로 역사하셨던 것, 하나님의 그 섭리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가 지난 주일날 주일 설교할 때 유다의 마지막 왕대를 보면서 결국 나중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되는 것, 그게 그 유다가 잘못하고 또 그 바벨론의 힘, 그 바벨론 애국과 바벨론이 주권을 가지고 그 유다의 마지막 왕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결국 이게 그 마지막 왕 때는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이런 비참한 역사를 저희들이 좀 보면서 거기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에서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요셉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섭리와 바로 그 이제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죄송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확실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이 신앙은 가장 성숙한 신앙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겉으로 일어나는 이 현상 때문에, 쉽게 말하면 겉모습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거나 겉모습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겉모습 안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일어나는 현상, 들려오는 소리,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으로 다 판단을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그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우리에게 속마음을 보시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속을 보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겉으로 일어나는 현상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우리가 뭐 좌지우지하거나 그러니까 현혹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런 우리 믿음이 될 때에 훨씬 더 성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은 뭔가, 그 콘텐츠는 뭔가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비례해서 주권을 인정합니다. 100%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이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늘 그걸 경험하고 우리가 그 속에 있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하는 것은 이 섭리가 그럼 우리한테 하나님의 이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하고 같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이걸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반대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대하고 있는 일과 반대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내 삶이 이건 내 뜻하고 막 일치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은 이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믿는 자들은 지금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힘들고 어렵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왜? 하나님의 섭리의 마지막은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니까. 그래서 이걸 확실히 믿으면 또 우리가 매일매일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확실히 드러난 게 요셉이고,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 요셉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요셉이 단 한 번도 이런 시련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순종과 믿음 가운데서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이탈은 아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던 간원장에게 내가 무고하다는 것을 알렸을 뿐, 이것 때문에 나는 너무나 억울해, 그렇게 억울해서 감옥을 탈옥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 섭리를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 이 오늘 그 요셉과 같은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올리는 그런 이 단계까지도 올라가게 된 것을 봅니다. 자, 4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자, 겉으로 보면은 애굽으로 판 사람은 전부 다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속을 보면은 하나님이시라라는 겁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이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우리 같으면은 형님 내가 이까지 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자수성가했는 거 아닙니까? 공부 주경야독하고 자수성가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내가 열심히 사니까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가지고 내가 이만큼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 요셉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하나님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자, 똑같도 이 주제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빼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러 나와 가깝게 하소서. 자, 11절도 볼게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자, 여기에 우리가 이 9절, 10절, 11절에서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으니 지금 이 아버지 야곱에게 대한 진짜 효심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도 봤다시피 처음에 형제를 만났을 때 항상 물었던 게 뭡니까?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아버지는 생존하시냐? 그러니까 이 22년 동안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리움, 그리고 그 효심을 이 장면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 알다시피 10계명에 있어서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에게 주는 계명의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은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맺는 관계가 부모 자식 간 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부모 자식 간 관계는 모든 인간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틀리면은 모든 인간관계가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적인 영역, 심리학에서도 이걸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잘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 가장 기초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잘 다루느냐, 이것이 이 한 사람의 인격과 이 한 사람의 미래를 완전히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가장 기본이 부모는 자식을 돌보는 것이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을 볼 때 형들을 만나서 굉장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버지는 어떠냐, 아버지는 잘했냐. 그리고 이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빨리 아버지 몰고 지체하지 말고 오시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의 사람들보다 성도들은 훨씬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효도해야 되는 것은 이 근본적인 효심에서도 분명하지만은 성경 말씀을 볼 때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때가 언제라고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까?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흉년이 몇 년 남았습니까? 5년 남았죠. 이제 2년, 이제 흉년이 7년인데 1년, 2년째 되면은 이제 흉년이 본격적으로 되는 거죠. 지금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요셉의 형들, 즉 야곱의 자식들만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앞에서 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가는 중에 그들도 구하러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지에 다 흉년이 들었어요. 애굽만 흉년이 든 거 아니고 가나안에도 흉년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만 힘들었던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다 힘들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흉년이 엄청난 흉년이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뭡니까? 이 가장 큰 흉년 가운데서도 요셉은 어떻게 살 수 있도록, 요셉과 그 형제들, 그 가족들 어떻게 살 수 있도록 합니까? 고센 땅에 따로 좋은 땅 고센 땅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보십시오. 11절 마지막 부분에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자, 그러니까 이제 요셉, 지금 이제 형들에게 그 요셉이 그 겪었던 일, 내가 요셉이라는 이 일, 자,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알려야 될 일들이 뭡니까? 첫 번째,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그리고 이 총리된 요셉이 우리를 오라고 한다. 우리가 거기 가면 풍성히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말 하는 가운데 형들이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까? 자기들이 애굽의 요셉을 팔았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에 끝부분에 하더라도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라고 말했죠. 그리고 13절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라 했죠. 다, 자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라는 이 단어하고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알리어 이르되, 25절 26절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알리어 이르되. 자, 이제 이게 제가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 한국말 성경이 원래 기록된 성경이 아니고 번역된 것 아닙니까? 그죠? 히브리에서 번역된 거고 구약은 히브리에서 번역된 거고 신약은 헬라어에서 번역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번역된 거에 있어서 글자 그대로 번역할 수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 원어를 보고 봐야 원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13절에 다 아버지께 아뢰고라고 말을 할 때 이 아랜다는 말은, 그리고 45장 26절에 그들이 알리어 이뤘다라는 말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단어의 원뜻은 뭔가 하면은 자세히 말하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대충 말하는 게 아니에요.
1부터 10까지, A부터 Z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그거 자세히 다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아버지에게 가서 지금 형들이 내한테 듣고 지금 경험했던 것 대충 말하시면 안 됩니다. 자세히 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자세히 말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뭘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까? 자기들이 22년 전에 애굽에 요셉을 판 걸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22년 동안 이 사람들이 아버지를 속였잖아. 자, 형들은 요셉에게도 잘못했지만 누구에게도 잘못했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도 잘못했지만 아버지에게도 잘못했어요. 아버지하고도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해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 보면은 요셉만 굉장히 억울하고 힘들고 형들이 요셉에게만 해를 끼친 것을 생각하는데,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은 22년 동안 22년 전에 죽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때문에 자기 영은 죽었던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자, 한번 볼까요? 45장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됐습니다. 이 기운은 뭔가 하면요, 영이에요, 영. 그럼 우리 다 힘이 났다. 지금 여기서는 기운이 소생했다는 것은 힘이 났다, 와 신났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자기의 영이 소생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예요. 그럼 자기의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요셉 때문에. 어쩌면은 이게 좀 약간 제가 과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지난 22년 동안 진짜 마음고생은 누가 했을까요? 아버지 야곱이라고. 이거는 부모만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모만 이해할 수 있는. 그 형들은 엄청난 죄의식에 있었고, 요셉은 애굽에서 22년은 빼고 죄송합니다. 22년 가운데 총리 의원은 좀 뺀다 할지라도 13년 동안 노예로 살고 종살이로 살고 어렵지 않습니까?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요셉의 이 고생 그리고 형들의 죄의식보다 훨씬 더 마음에 아팠던 사람은 야곱이 아닐까요? 아버지 야곱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뭐 사실은 제가 좀 과하다고 생각을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일 하나로 아버지 야곱, 형들의 죄의식, 그리고 요셉의 고생, 이런 일이 다 일어났단 말이죠. 누가 가장 밥을 먹고도 밥맛이 없고 산을 가도 다리에 힘이 없고 사람하고 얘기해도 재미가 없고 가장 누구가 했을까? 아버지 야곱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오죽 했으면 영이 다시 부활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야곱에게 이 일이 해결돼야 돼요. 그러면 형들이 자기가 했던 일들을 아버지한테 잘못을 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하고도 화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벌써 몇 번 얘기했지만 지금 화해라는 것은 피해자의 용서와 가해자의 잘못이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가해자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형들이 요셉에게만 회개할 게 아니고 아버지한테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을 아버지한테 전하소서. 그러면서 자세히 전했어야 됩니다. 대충 전한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요셉이 총리가 됐는지, 어떻게 해서 애굽에 갔는지 그거 자세히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하고 화해가 되는데 죽었던 22년간 죽었던 야곱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전하소서 하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13절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에게 아뢰고 모든 것을 다 아버지고 자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14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느라. 그제서야의 밑줄 한번 꺼보시죠. 여러분 지금 45장 3절에서
3절에서 요셉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했죠. 아버지 모셔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앞에서 뭐 베냐민과 몽노아 울고 입맞추고 울었죠. 이때까지도 형들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좋든 나쁘든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말로 꿈인지 생신지 이게 무슨 일인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절에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그제서야 형들이 요셉과 말하는 거예요. 그제서. 그리고 이 22년 동안에 이 형들 속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죄의식도 이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한 가정에 이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이 한 행위가 지난 2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참 성도들은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신중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말 한마디 잘못, 행실 하나가 이 2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놀랍게 드러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게 나타나는 거죠. 자,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고, 자,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입니다. 무슨 소문은 안 들립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는 소문은 안 들려요. 왜? 요셉이 덮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45장 1절 2절에 애굽에 가는 데는 다 나가시오. 우리 가족의 일입니다. 다 나가시고 가족끼리 이제 그거 다 하시니까 애굽에 가는 데는 형들이 파는 거 몰랐단 말이죠. 그냥 형들이 왔으니까 너무 좋아서 울고 불고 했다. 좋아서 울고 불고 했다.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안의 일을 죽은 너무 과하게 알린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사실은 자기 집안의 일은 어떤 거는 자기 집안에서 덮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그죠? 자, 어쨌든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자, 바로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 바로가 요셉에게 어떤 대우를 합니까? 극진한 대우를 합니다. 요셉에게 바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가족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왜? 요셉 때문에. 왜? 요셉이 이 나라를 지금 살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의 이 정치 여기에 대해서 최대로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은 요셉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아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방인 왕조차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셨다는 것을 얼마만큼 바로 왕이 인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보면 요셉이 한 일은 하나님이 한 일이고 요셉이 한 일에 대해서 바로 왕이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요셉 그러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이 와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다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 바로의 행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볼 때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방 땅에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요셉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방 사람들, 즉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만큼 바로가 요셉을 보고 감사했는 것처럼 지금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보고 이만큼 감사를 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뼈아프지만 자책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요셉을 통해서는 그만큼 역사하시고 오늘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일 안 하시는가? 아니죠. 똑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 하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결국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이 역사하심이 세상에 안 보이는, 그러니까 거울이 제대로 빛을 반사하지 못하는,
태양은 똑같은 태양인데 이 똑같은 태양을 세상에 비추는 거울이 잘못되어서 빛을 제대로 못 비추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요셉을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사하니까 이 애굽 왕 바로가 그만큼 이 감동과 감명에 빠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가장 기름진 것, 가장 좋은 것 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흉년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가장 좋게 이제 대우를 하는 것이죠. 자,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두고, 자, 수레의 밑줄을 꺼 보시고 이 수레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는 겁니다. 거기 또 여기도 또 중간에 한번 나오죠. 그 다수레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니까 형들이 말하는 요셉의 모든 이야기를 야곱이 뭘 보고 컨펌했습니까? 수레를 보고서. 그러니까 만약에 어쩌면은 수레가 없었더라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야곱이 안 믿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수레가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중요한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수레를 보고서야 요셉이 진짜 있고 너희들이 하는 말을 증거가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요셉이 죽지 않고 총리가 됐다는 그 증거가 이 수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거는 전문 학자들의 말에 의한 겁니다. 그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전문 학자들의 말은 이 당시에 요셉이 살았던 이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그 더 이전 약 한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사람입니다. 모세가 한 3,500년 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정손자가 요셉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한 3,000 한 뭐 7, 800년 전 어간, 이 어간에 수레가 있었던 나라는 애굽밖에 없었대요. 아무도 수레가 없었대요. 그리고 이 수레가 애굽에서 왔다는 것을 확실히 봤거든. 그래서 수레를 보니까 이 총리의 수레라는 거 보니까 수레가 삐까번쩍하거든. 이걸 아들들이 수레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애굽의 총리가 애굽의 왕이나 바르고 총리를 줄 수밖에 없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 또 수레를 주는 겁니다. 이 수레는 총리의 상징으로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레에다가 다 싣고 와서 아버지한테 막 이런 얘기합니다. 아버지, 사실은 우리가 22년 전에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그런 엉뚱한 소리 하냐, 너희들이 애굽에 갔다 오면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처음에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가 팔았는데 그 요셉이,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옷은 그 요셉의 피가 아니고 우리가 짐승 그 염소 한 마리 잡아가 피 묻혀겠네. 야, 너희들 무슨 소리 하냐. 처음에 이렇게 반응했을 거라고. 계속 설득해서 안 하니까, 그럼 아버지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의 총리가 타는 수레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수레를 보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거든. 그걸 보고서 야곱이 요셉의 모든 이야기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다. 아까 했죠. 죽었던 자기 영이 다시 살아났다. 이건 자, 우리가 신앙생활 전체를 볼 때 뭐하고 유사한 패턴입니까? 수레를 보고서, 부활의 증거를 보고서야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부활의 증거가 있는데, 우리 복음서도 보면 빈 무덤도 있고 예수님의 시신도 있고 예수님의 무덤도 있고 막 수없이 많은 500명 이상 되는 그 당시에 정인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서야 죽었던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이 결정적인 증거 하나로 22년 동안 자기 죽었던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낙이 없었고 진짜 그 영이 죽었던 그 영이 다시 살아나게 돼.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수레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가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정인들도 있고 성경도 있고.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이 성경의 증거를 보고서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같은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형들을 보냅니다. 아버지 데리고 오라고. 자, 근데 이게 보십시오. 22절에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 자, 형제에게는 그냥 옷 한 벌을 주고 베냐민에게는 옷 5벌을 줍니다. 우리 앞에서도 봤죠? 잔치할 때 어떻게 했죠? 요셉이 다 그 형들의 순서대로 앉혀놓고 요셉이 요셉이 베냐민에게는 5배의 음식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말했죠? 애굽에서 5의 숫자는 완전수라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5의 숫자는 충만한 수예요. 자, 우리 성경에서 신앙의 완전수는 7, 어떨 때는 3 이렇게 되는데 5는 성경에서 완전수는 아닌데 애굽에서는 이건 완전수 충만한 수래요. 그래서 그때도 5배의 음식을 더 좋은 거 주고 지금도 옷을 줘도 5배를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은 300을 더 줘요. 중요한 건 뭡니까? 아무 일이 안 생겨요. 이제 형들이 그거 가지고 시시비비 안 가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이, 우리가 사랑하는 동생이니까 더 줘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형제간에 우애가 있으면요, 동생이 더 잘 살아도 형이 더 잘 살아도 형이나 동생이 시기하지 않잖아요. 진짜로 우애가 있으면. 우리나라 속담에 형하고 동생하고 너무 좋은 거면 형 먼저 아우 먼저 그 밤에 그 볕단 갖다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생은 동생이 어려우니까 형이 갖다 주고 동생이 생각하면 형이 어려우니까 형 갖다 주고. 그러니까 진짜 형제간에 우애가 있으면은 자기 말고 다른 형제가 더 잘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 거예요. 그래도 이 형들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24절 보시면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말은. 자, 이 다투지 말라는 것은 내가 베냐민에게 더 많이 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시기에서 다투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다투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면서 네가 그때 요셉을 팔자고 그랬잖아. 왜 그때 이렇게 해서 나를 애굽에 판 거 가지고 시시비비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것 아닙니까? 형님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건 당신들이 한 일은 잘못이고 고백했으니까 됐습니다. 그거 형님들이 가면서 내가 그때 말했는데 너희들 말 듣지 않자. 그 구덩이 던지는 누가 먼저 던졌어. 너 그때 내가 옆에서 봤는데 힘껏 밀었더라. 뭐 이런 시시비비 가리지 말라. 그거 다 끝났다는 겁니다. 제발 그거 하지 말라. 다 끝났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꼭 어떤 사람은 꼭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 끝났는데 은혜롭게 다 끝났는데 그거 다 지나고 나면 그거 또 따집니다. 그때 네가 요거 따져. 하나도 유의가 안 되는. 여러분 어떨 때는 진리를 드러내야 되지만 그 일이 다 끝나고 은혜롭게 끝났으면요, 과거에 지나는 것을 그거 다시 덜추어서 시시비비 가리면 또 문제가 또 생기고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끝난 거는 그냥 그건 과거는 과거대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충격적이니까 형들 가다가 다투지 말라. 내일 가지고 시시비비 가리지 마십시오. 저는 형들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 아니십니까? 끝났습니다 라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하고 아버지 야곱이 충격을 받았다가 말을 못하다가 증거를 보고서 다시 해보고서 이제 내일 46장 보면은 이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오게 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계속해서 가장 큰 흐름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과 낙담이 있어도 내가 기대했는 것처럼 일이 안 돌아가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임한, 이 가족에 임한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